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전체를 알 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 피부에 또 우리 심령에 더 잘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누가복음 4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4장 중에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8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주무실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그런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가난을 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완악하여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항상 평생토록 가난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가지고 있었지만 사단에게 그 선한 것을 다 빼앗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 마음이 텅 빈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wak합니까?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 아주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아주 못된 사람인지를 오늘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오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안의 부인이 남매를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죽을 고생하면서 그 남매를 키우는데 어린 아들이 하루는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훌쩍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딸아, 오빠가 돈 벌러 나갔는데 너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는데 우리 여관을 하자. 원래 말하면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아주 끔찍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이 잠들었을 때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강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기시키고 시신을 유기시키고 그 보따리를 풀어서 돈을 모으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고 아주 끔찍한 방법이지만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자, 밖에 나갔던 그 아들도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 어머니가 보고 싶다. 내 동생도 보고 싶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가 이제 변장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소지품에 엄마가 찍은 사진을 넣고 편지도 넣고 해서 보따리를 싸서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집인 줄 알았지만 들어갔는데 그 엄마와 그 딸이 그를 반겨맞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변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줄 알고 객실을 잡아주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아들이 잠자게 되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목을 졸라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강가에 유기시켜버립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옛날 사진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원래 안악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오늘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쇠사슬을 풀어준다면 그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셋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누구를 알아보거나 사물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영 안에 눈이 갇혀서, 영 안에 눈이 닫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시면 눈이 멀어서, 영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아동 세례를 받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아무개야,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니? 누가 죄악이니? 누가 죄 지은 사람이니? 제일 큰 죄가 뭐니? 하니까 그 아이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보통 4학년, 2학년 되면 그런 대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가 잘 가르쳤는지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물론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아이입니다. 이러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눌렸다는 것은 사단이나 마귀나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꽉 눌려있는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흐릿한 사람,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회방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하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눈먼 자에게 예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네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 줄로 되어 있는데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건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지금 대림절 절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지금 15일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특별 새벽 행진 40일 모든 행진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옆에도 제자들이 여기는 애들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하고 당장 내쫓았습니다. 꾸지람을 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꼬집는 말씀을 해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자그마한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만일 그것이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내려가서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복음의 전도자의 삶,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 무슨 장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명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사명을 한 가지 주는데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요?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까?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 있지만 가장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예배당에 모시고 쓰는 귀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쁜 마음과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성탄절날 나와 함께 예수를 믿으십시다 말을 할 때 그분도 거기 말에 권위에 눌리고 권능에 눌려가지고 그분들도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언어 한마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많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 영동 지역에 함께 이번 주간을 통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그 나라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 이온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